지중해 이상의 그 빨간색으로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1차 선교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구부로 살라미에서 바보를 지나서 지중해 다시 건너서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오늘 본문이 이고니온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당한 박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지도 보셨죠? 그 길이가 160km 되는 길인데 여러 산들이 있어요. 산들을 이게 넘는 산악 행군식으로 가서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보로 걷고 일주일 후에 이 이고니온으로 도착을 했는데, 수아시아 남부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이고니온은 비옥한 평원으로 이게 둘러싸여 있고요. 오늘날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고니아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당시 이고니온은 헬라 도시로서 농업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요. 그곳에는 역시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늘 전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절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러나 당시 그 헬라의 영향 가운데, 문화적 영향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헬라인이란 모든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헬라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 본문 가운데 정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읽어보시면요. 1절에 이고니온에도 두 사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3절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또 4절에도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또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이제 두 사도로 언급이 돼 있잖아요. 두 사도라는 것은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배운 성경 지식으로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 바나바가 사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언제 사도가 되었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나바를 포함해서 두 사도라고 호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 부분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방향으로 좀 시간을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의 됨의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공유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제 지상의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사도가 열둘로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떠났으니 이제 새로운 사도를, 우리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도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세워진 건데,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교훈을 받고 우리와 같이 항상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니까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마띠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가장 고생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끊임없이 사도상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죠. 그때 있었냐 이렇게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그 여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특별한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바울의 사도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은, 학자들은 이 바울의 사도성을, 그 기원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경험을 기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잡아다가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거의 다다를 때쯤에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짧은 만남이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에게로 교훈을 받고 그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부분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전체 진행 상황에서 바울은 그때 세세하게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지나가요. 사도행전 9장에 누가의 전개 방식이래요. 근데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대면하면서 그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소상하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왕이여, 아그리파 왕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가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받는, 즉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일에 대해서 다음까지 진술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 12라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감독이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의 사도이고 사도된 조건에 만삭되지 나지 못한 자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심으로 내가 그분을 직접 배웠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서신서들마다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 강한 어조로 항상 그 입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지금 전도 여행에 그 비시디의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 성읍의 교회들을 향한 편지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쓴 서신이 정경이 되고 우리 66권 가운데 성경으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글에는 분명히 사도적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서신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와 동행하는 바나바는 과연 사도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성경에는 왜 바나바를 사도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본래 사도라는 말이 그 헬라 원어로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아포스톨로스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포스톨로스 한 번 더요. 아포스톨로스 이게 어떤 의미가 다른가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 또 사자, 또 정권 대사 이런 그 헬라의 일반적인 언어예요. 일반적인 아포스톨로스가. 근데 이 일반적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영적인 권위와 의미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신조어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단어에 그 권위와 영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그 특별한 사도로 사용하지만 우리가 사자, 대사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내에 목사의 부인을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 이렇게 제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부를 때는 목사의 아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교회 용어가 만들어질 때 사모라고 하는 특별한 신조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아무개의 부인, 사장님의 부인들을 지칭하는 그 사모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일반적인 부인들을 사모님하고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사회생활 할 때 사모님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나 사모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하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렇지만은 교회 왔을 때는 사모님 하면은 목사의 아내로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서로 다르죠. 이해되셨죠? 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시면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 디도와 그 밖의 형제들을 사자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자로 번역한 건 뭐죠?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구별된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사자라고 번역한 그런 거죠. 빌립보서 2장 25절도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 할 때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아포스톨로스다. 그가 아포스톨로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사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도 사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2사도 중에 예수님도 그럼 포함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포스톨로스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 사다라는 단어보다는 사도라는 특별한 어떤 그 영적 권위의 의미에서 사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처럼 아포스톨로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도 보내심을 받은 자, 또 사자, 또 정권 대사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 사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아포스톨로스, 두 사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두 사도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같이 묶어져 있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넓은 의미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포괄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모두 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기근이 심했을 때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이방인을 향한 그런 교회에서 예를 들어 사도로부터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받은, 그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사도라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좁은 의미, 이 선교 여행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자라고 하면 왠지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왠지 좀 이렇게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 중심의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좁은 의미를 담아서 두 사도라고,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두 사도로 번역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우리의 무지로 인한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는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상의 사도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로 12명은 이미 채워졌는데, 그렇죠? 12명이 채워졌는데 사도 바울까지 13명이면 숫자적으로 13명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 우리가 여러분 12지파, 12지파 하는데 일일이 세보셨나요? 해보면 13지파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이 족장이 12족장이 12지파가 됐는데, 요셉은 요셉지파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장자의,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미 두 지파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몇 세 지파예요, 12지파예요? 13지파죠.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있지만 그냥 12지파로 맞추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10이라는 숫자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영적인 의미와 완전수의 의미에서 12지파예요. 그래서 굳이 13지파, 13제자 이렇게 13사도 할 필요 없어요. 12제자 또 12지파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산술적으로 굳이 따지면 구약도 13지파고 신약도 13사도지만 13사도라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12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2라고 하는 완전수의 상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 아까 숫자 뭐를 기록하라 그랬죠? 12제자, 예수님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나시고 후에 몇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근데 산술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가룟 유다가 빠져야죠. 그러면 11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베드로는 이미 나타나셨으니까 그럼 10제자라는데 베드로 게바에게 10제자에게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후에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어도 그냥 12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진행되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죠. 야고보가 헤로데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 새로운 12명을 계속 충원해 나가지 않아요. 자, 그리고 12사도 야고보를 비롯해서 한 분씩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지만 12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사도를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가현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지역교회.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새로운 목사를 세우고, 장로가 없으면 새롭게 또 장로를 뽑아서 세우고 해서 충원을 해나가는데,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 우주적 교회, 지역과 시대와 역사를 초월한 우주적인 교회의 기초로 12사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개념으로는 지금 없지만, 그러나 그 사도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는 오늘날도 그 사도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의 측면에서.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 12이 이미 있는데 새롭게 충원이 되고 또 다른 사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론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 두 사도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12지파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도와 이 시대의 말세에 새로운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새로운 선지자들을 새롭게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그들을 통한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신사도 운동은 심각한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예. 그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바나바도 사도 아니냐 그거예요. 예. 12사도 외에 또 다른 사도들이 계속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본문의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설명한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이제 어느 김 권사님이 밖에 나가서 사모님 이야기 들었다고 교회 재직 때 나도 사모다 그러면은 이상하듯이, 그죠?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데 똑같다고, 그게 그거 똑같다고 주장하면 좀 무식한 거듯이, 똑같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도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게 그거다라고 하면 무식한 거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1년 전에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인터코 그 BTD 열방센터 집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딱 1년 됐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확산에 막 이렇게 주범이 됐고, 제천에서도 이와 관련된 몇몇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다 모든 교회가 다 강제로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이 되고 그랬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오늘날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의 직분이 계승된 또 다른 사도들은 없으며 또 다른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또 다른 사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지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적인 직분을 가진 자가 없고요. 그리고 전체 교회 안에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12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이 13명, 그러나 12사도 외에는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사도적 직분과 권위가 그대로 계승된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는 의미는 쓸 수 있어요. 지금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세상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괜찮지만은 좁은 의미에서의 12사도와 같은 그런 의미로 만약에 또 다른 사도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말을 성경의 권위와 대등한 계시의 권위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의 권위, 그들의 계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대등한 권위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이단 사상인 거예요. 근데 신사도 운동 못 들어봤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극단적 구구주의자들이에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구구예요. 그렇다고 그 구구가 이 신사도 운동과 관련됐다라고 또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시간 잘못된 거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담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그 인터콥 거기서 이제 우리는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안 맞고 거부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율이죠. 자율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걸 맞으면 사탄의 수호가 된다든가 또 빌 게이츠가 우리를 막 이제 DNA를 바꿔서 조종한다든가라고 하는 거는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기독교 정통교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또 그렇죠. 뭐 그런 거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막 하는 그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정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 위에 더해질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했다라는 것과 같은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드림교회 성도잖아요. 그 등록 성도로 다닌다는 것은요, 나는 그냥 이 교회가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그냥 다니는 건 아무 생각 없는데 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개혁신학을 따릅니다 라는 어떤 일종의 선언과 약속과 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개혁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을 궁극적이고 최고의 권위로 삼는 신학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태규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가 따르는 신학과 성경의 해석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은 예방 접종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혹시 뭐 다른 외부에 그다음 몇 년 뒤에 어떤 분이 오셔서 또 이제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방향과 내용에 동의가 안 되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방향과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은 얼마든지 차이가 나요. 믿음의 수준은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방향에 있어서 동의가 안 되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어떤 선배 목사님이요,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히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련회 가서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고 사석에서 수련회 가서 그냥 이제 방에서 잠자기 전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뭐 얘기를 해서 옆에서 이렇게 쫑긋해서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삼일체론이 거의 이단에 가까운 내용인 거예요. 아무리 사석이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싸움하고 뭐 맘박하고 따지고 막 그런 거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노예 가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 오는데, 근데 이거는 진리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왠지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무릎 꿇고서 그 선배 목사님에게 막 따졌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우리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으셨죠?
목사 안수 받고 선서할 때 틀림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른 교리를 믿고 따른다고 그렇게 선서하고 약속하고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 교리 중에 핵심인 삼위일체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목사직을 내려놓으시던가, 아니면 자신은 정통 교리와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장로교에서 떠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좀 열받으면 좀 냉정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이게 빨개지시고 당황해 하시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기를 안 하세요. 감정적으로는 좀 이렇게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같이 가든가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나가든가 해야지, 이 공동체에서 이 틀렸다는 뭐 이렇게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든가 잘 모르겠으면 아무 말 하지 않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교회론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와 그 꼴을 먹는 성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하늘누림교회 등록 성도라는 것은 하늘누림교회 이 강단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진리로 배우고 확신하면서 그 확신한 교훈과 교리에 거할 것이라는 일종의 다짐과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물론 저도 해석의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 깊이와 수준이 경험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따라서 조금씩 상이해지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이제 하늘누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수준이 깊다 그건 아니지만 방향만큼은 장로교 정통 개혁 신학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약속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는 저의 수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기울일 겁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전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뭐 설교를 듣지 말라거나, 또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여러 목사님들의 뭐 방송 영상을 듣지 말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은 대체로 다 검증되고 건전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리적인 교단의 상이한 부분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서 그거 들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애매한 사상과 신령해 보이는 뭐 집회와 또 깊이 있다고 홍보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마시고, 무분별하게 기독교 유튜브 방송 좀 극단적인 거는 피하세요. 그래 막 선동하는 것 같은 막 그 방송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만 이제 화가 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선동되지 마시고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과 방향과 교리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란 목사와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은 배에 탄 사람인데 우리는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노를 젓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 바라보고 다른 곳을 노를 저으면 그 사람도 피곤하고 우리도 짜증나고 얼마나 이게 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장로교회 다니면서 순복음의 신학과 영성을 불어해서 그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기웃거리고 노를 저으면 안 되고, 장로교회 다니면서 감리교단의 신학 실천적 사회 운동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2, 300명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 규모를 다니면서 개척교회의 친밀함을 원해서도 안 되고 혹은 대형교회 시스템을 또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만의 것과 우리 교회는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은 제가 또 우리 하늘드림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지상에 전 세계에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실학이 있고 분파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노선이 달라요. 각각의 비전과 사명과 방향이 다 다릅니다. 지역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감당할 따름이에요. 그 부분만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노선을 다 지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축구 선수를 예를 든다면 골도 잘 맞고 수비도 엄청 잘하고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미드필더 역할도 뭐 엄청 빠르게 잘하고 또 패스도 잘하는데 양보도 잘해요. 근데 골도 엄청 잘 넣어요. 그러면서 왼쪽 포지션, 오른쪽 포지션 만능인데다가 스타성도 있으면서도 연봉은 엄청 작은, 가성비 좋은 선수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의 모든 문화 또 모든 신학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교회 정치적으로는 장로교회이고 세상 정치적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 노선이고 실천적으로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선교적 비전 공동체예요. 이 선교적 실천적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20년간 교회가 없는 세계 열방 10개의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워서 1만 명을 구원할 씨앗을 뿌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 11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